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새날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강좌 제목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권 전집 82페이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참다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부모로서, 당신의 아들, 딸로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대할 수 없는 자리에 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담, 해와가 장성한 후에는 부부로서 축복하여 위로의 대상을 삼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 딸로서의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랑, 신부로서도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던 소원이 크니만큼 그들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바라보셨던 것인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의 위로의 심정을 느끼지 못했고 신랑 신부로서 즉 부부로서의 위로의 심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미래의 조상으로서 만인류 앞에 군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렬을 세우는 입장에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23권 31페이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려고 구상하고 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뭘 할 것이냐?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서 아들, 딸이 후대로 계속 번창하게 되면 종족이 이루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가정의 혈족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던 본연의 기준, 즉 본연의 가정을 중삼은 복교 혈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 가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상적인 가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오시는 주님이 가져야 할 가정이요, 앞으로 후대 사람들도 가져야 할 가정입니다. 약간의 예언도 들었죠. 모든 인간들이 최후에 가져야 할 공동적인 목표요, 가야 할 공동적인 관문이 무엇이냐? 나라도 아니요, 세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세계도 아니요, 민주주의 세계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세계가 있기 전에 본연의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세계가 있기 전에 참된 민주주의 세계를 창건할 수 있는 본연의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질서가 어디에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어디에 있었으며 질서가 어디 있었으며 교육이 어디 있었으며 질서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또 목적 기준이 어디에 있었으며
법적 기준도 없었다는 것. 어디에 있었으며 이런 결정적인 기준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평화의 왕국, 평화의 상국과 평화의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내용들은 설교와 어떤 해명의 말이 아니라 전적인 언도를 만국 앞에, 만민 앞에,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천륜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곡문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문장화가 되고 절대적인 천원이 그냥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절대적인 해명이 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고 뭐 해야 되는지 사람의 길을 소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이상적인 가정, 본연의 가정, 살아야 할 가정, 만나야 할 가정, 찾아야 할 가정에 대한 6가지의 쭉 설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반드시 나타나서 인류 역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한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적인 희구사항이 또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우리 인간 집단이 갈망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항목이 또 있겠어요? 이 내용을 주장하고 이 내용을 선포하고 이 내용을 제시하면 이미 이 땅은 어디 됐나? 타락이라는 먼저 읽어진 전반부의 얘기 속에 타락이라는 사탄이 끼어 간섭하는 지구상 인간의 생명과 생존과 호흡 속에 사탄이 통제되고 주관되고 주장되고 함께하는 그런 꼰대의 인간은 그런 바운다리에 진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는 사탄이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대의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반대의 네트워크를 짜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술수의 조직과 체계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치 공산주의의 간첩을 보내면 또 민주주의의 공산 간첩을 보내면 완전 이북 사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4시간 발버둥 춤이 놀아가는 거지요. 하늘의 아들이 하늘의 목적을 갖고 이 땅 위에 사탄 세계에 오면 사탄이 발아가면서 반대하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지구상에서 사탄 세상에서 극악하게 욕 얻어먹는 사람은 가장 하늘편에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인류 역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앞에 인류 역사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붙어줬죠. 같이 할 수 있는 한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는 일은 대사지만, 일이지만,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된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안식의 복지, 안식의 보금자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육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육간의 문제입니다.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계 순회 로정 중에도 선생님이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 선생님, 그러한 가정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는데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과 우리네 가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나 다른 가정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자와 제일
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 차이가 있습니까? 눈이 똑같고 코가 똑같고 사람은 입이 같고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도 거지 옷을 입혀 놓으면 거지나 다름없이 보입니다. 거지가 아니라도 거지 노릇하면 거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지 옷을 입은 부자가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다 하지 거지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무엇하려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가정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가정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귀의 역사입니다. 병이 났으니 병을 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이 가정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어찌하여 가정을 찾으러 와야 되느냐? 이것은 본래의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으니 병을 고쳐야 됩니다. 즉 타락을 했으니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1권 198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뭘 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뭘 하러 왔어요? 나라를 찾으러 왔어요? 먼저 가정을 찾으러 왔어요.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타락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했습니다. 나라에서가 아닙니다. 평화의 기지는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철석 같은 이론적 교제가 없어가지고는 평화의 가정을 못 찾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정을 못 찾게 되면 평화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철석 같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남성과 철석 같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여성이 없어가지고는 평화의 가정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155권 320페이지 성신이 어머니 신인 것을 다 알지요. 성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신이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늘은 성경도 창세기와 묵시록이 마창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은 영원을 통치해야 된다. 영원을 통치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성신하고 신부하고 하나 되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다시 전도가 나와요. 묵시록에 이게 뭐냐? 부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묵시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신이 어머니 신이라는 것을 대답 예.
그래서 예수를 중삼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온 천하가 하나님 품에 복귀된 그 나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상천국? 대답, 지상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일념은 무엇이냐? 가정을 찾아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 본향에 가자. 그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22간 271페이지에 여러분,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십니다. 6,000년 전에 참부모의 자리에 세했던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이요, 인류의 한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참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 한중의 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한의 심정과 인류의 한의 심정을 회원해야 할, 해결해야 할 아니고 회원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파송하신 구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장가를 가야 되겠어요? 시집을 오게 해야 되겠어요? 장가를 가는 것도 좋고 시집을 오게 하는 것도 좋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장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가와 시집 얘기가 나왔길래 결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보면 72권 218페이지에 남자가 여자가 나는 결혼이 필요 없다? 또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남자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하고 물었습니다. 손들은지는 표현이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 없다는 사람은 때려 죽여야 돼요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8권 277페이지에 나는 남자가 필요 없다,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는 사람, 그 사람 또 자멸해야 되고 스스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 여자는 여자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존재물의 대법칙이 있다고 하면 바로 모든 존재물은 생명체든 무생물이든 유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물은 존재물 자체를 위해 알게 되어 있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천리의 법도와 기준이 위하는 법도를 중삼고 형성되었고 구조되었고 짜여졌고 세팅되었기 때문에 위하는 법도 아래 존재하게, 위하는 원칙 아래 운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2권 11페이지 남자의 근본의 공식이, 남자가 절대적으로 사는 공식이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로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교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과학의 법칙, 사회적인 현상, 지리 여러 가지요 공부는 있지만도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 만나는 데는 사랑을 중삼고 만나는, 성경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문 총재님께서는 사랑이요 하는 것이 없었다 하니까 독자는 어떻게 성경을 변경시키로 할 수도 있지만도 사랑이 근본이기, 너무나 귀중한 뼈대요 핵심이요 핵점이고 우주의 천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을 위해 살고 하나님보다도 급수가 높고 가치가 높고 차원이 높은 것이 사랑이, 이 세상에 남자 혼자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성을 만나면서 사랑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계속해서는
수분과 양분을 탯줄을 통하여 빨아모으면서 그 몸체가 3.2km를 향하여 달려가고 양육돼 가고 굵어져 커가고 있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은 사과나무와 똑같다고 몇 번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농사를 하는 그 주인이 사과나무를 보기 위하여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문제하는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요. 사과를 따기 위해가 짓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생명체라는 이 영인체를 키우기 위하고 완성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입고할 수 있는 한 영인체 완성체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이 내용은 사랑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상적인 가치 속에서는 문 총재님과 같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을 따박따박 음미하고 모시고 말씀의 이론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 한 가지는 그 이론과 내용이었고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두 가지를 지상생활에서 완전히 보조와 박자와 기준을 맞추면서 호흡하고 살 때 그 영인체는 완성의 문을 향하여 진입을 하고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사는 공식, 여기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232권 11페이지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3권 205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 있습니다. 여자의 첫째 행복은 뭐냐?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들이 남자를 기피하고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건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여자가 첫째 행복이 남자를 만나는 거고 둘째 행복이 뭐냐?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낳는 거라는 겁니다. 아기가 젖을 쭉쭉 빨 때에 그 아기가 참 아플 정도로 힘줄이 당길 정도로 먹으면 그렇게 세게 빨아다니면 그 아기는 건강하다는 징조랍니다. 자기의 피 중에 피, 영양 중에 영양, 핵심을 빨아먹어도 그 엄마는 빨아먹는 거에 주관점을 두지 않고 자식을 쳐다보는 그 사랑의 눈동자에 그 흐뭇함을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 아니고선 해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경지와 별천지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내용입니다. 22권 271페이지에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예수님은 신부를 찾기 위해 이 땅 위에 다시 오십니다. 6,000년 전에 신부모의 자리에 서야 했던 아담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이요. 하나님의 한이요. 인간이 잘못하는 결과를 갖고 하나님이 결부되는 겁니다.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죠. 인류의 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의 심정과 인류의 한의 심정을 회원시켜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파송하신 구주가 예수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장가를 가야 되겠어요? 시집을 오게 해야 되겠어요? 장가를 가는 것도 좋고 시집을 오게 하는 것도 좋죠. 어쨌든 예수님은 장가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성교인들은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실책하면서 거룩한 우리 주님이 장가를 가야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를 안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장가 가는 것을 반대하는 패드는 악당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장가를 갔다고 합시다. 기성교에서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들, 예수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님의 핏줄을 타고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자지요. 그래, 하나님의 손자가 있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없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영감들이 전부 다 손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손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가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친족도 원하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종족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중삼고 세계를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장가를 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도 어긋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 이단이죠. 오늘 통일교에 갔더니 통일교 선생님이 땀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장가 가야 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153권 85페이지. 만일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 부인, 신부가 부인이 있었다면 그 부인의 정성으로서 지혜로서 고이 가달라고 하면서 반발하지 말고 항거하지 말고 하늘의 뜻맞게 고이 가달라고 하면서 굳세게 가달라는 말을 해준 아낙네가 있었다면, 그런 부인이 있었다면 예수는 불량한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가운데서 결합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돼가지고 자 갑시다. 이와 같이 살고 이와 같이 배척받고 이와 같이 분하게 하늘로 축복받은 무리들이 천대받는 것은 이 한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승리의 한날을 위함이니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야 되겠고 승리적 결정점까지 우리는 갑시다 하면서 서로가 권고해 가지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이런 재료로 사용하여 가지고 살림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부부가 바로 이상상대입니다. 이상상대라는 말이 요 나왔어요. 통일교에 그 많은 사람이 축복받았습니다. 세계에서 통일교 성도들은 축복을 소원으로 안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축복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짝이 되는지 이상상대인지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게 축복이 문 총재의 주선으로 매칭돼가 결혼을 이룬 가정이, 나쁜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하면 꼭 문제와 가정이 생겨가지고 사달이 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좋다는 가정이 나쁜 거 하나도 없고 나쁘다 하는 가정이 좋은 경우가 하나도 없는 정설로서 결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상상대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어? 197권 92페이지. 이제 문 총재가 영계에 저 세상에 문 총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도 되게 문의했는 내용의 문답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도 내가 만나보니 예수 당신 살아 생전에 내 부인보다도 더 미인을 얻고 싶었지? 물으니까 예수 답변이 이거예요. 그거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하면서 그거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때 웃음. 예수가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랬나 안 그랬나 여러분들도 기도해 물어보라고요. 내하고 그런 답변이 있었나 하는 거를 기도해가 물어보라고요. 좌단하면서 확신하면서 표현한 내뱉은 말입니다. 나는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면 영계에 가서 알아보라고요. 깜깜한 청명관이가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영계가 어떤지 알아? 전부 다 눈이 막혀가지고 말이야.
가나 혼인잔치의 직원 507권 164페이지. 불쌍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도 있어도 아버지가 없어요.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잘한 일과 못한 일, 이런 거를 강조 속에서 비춰내면 실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없는 예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상대권이 완전히 없어진 예수님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쭉 맥락에서 중간을 잘라내기 때문에 느닷없는 게 약간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셋이에요. 동생과 누이가 있더라도 다 결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늦게 낳은 아들들은 다 결혼을 시켰는데 예수님만은 30세까지 결혼식을 못했어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가 있을 때에 예수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어 새도 깃들고 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절. 그렇게 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3년 노정에 얻어먹으러 가니까 마리아가 네가 뭐 이적 기사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또 다 했으니 포도주가 없는데 너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하고 아들에게, 예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는 말이, 예수가 엄마를 보고 여인이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2장 3절에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는 그걸 좋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스러운 선언인데 오늘 기독교 믿음에서는, 오늘 성경 믿음에서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의 심정에서 마리아에게 가슴 타게 비수를 꼽는 말입니다. 왜 그 예수를 결혼 못 시켰어요? 마리아가. 유대나라 사람들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시켜요? 계대를 잇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이름으로서 18세만 넘으면 입적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특권적인 결혼이고 멋지고 해방적인 걸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한의 역사를 기독교는 뒤집혀가지고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면, 문총재, 문선명 선생님이 안 나오면 이런 모든 것이 거짓말로서 전부 다 인정받을 것인데, 그래가 내가 핍박받는 것 아니야? 248권 155페이지. 예수님이 결혼 문제를 마리아에게 3번씩이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결혼 문제를 놓고 마리아에게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적 기사를 하고 별의별을 다 하다가 찾아왔는데 술이 없어 술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여,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것입니다. 친척집 결혼식을 도와주면서 아들을 쫓아내고 무슨 수작이냐고 한 거예요. 뭐 이 짓을 하느냐고, 이 엄마야, 이 엄마씨야 하고 질타의 칼날을 퍼붓 던진 것입니다. 친척집 결혼식은 도와주면서 아들은 쫓아내고 무슨 수작이냐고 한 거라고요. 무서운 아들의 혼책이 면박을 질렀습니다. 아들 결혼은 잊어버리고 친척집의 결혼을 중요시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친척집이 중요해? 예수님도 27세에 마리아하고 담판을 했어요. 왜 형제들, 동생들은 장가 보내고 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말이에요. 형제가 셋이 있었지요. 동생들을 30이 넘도록 안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머니가 무엇이고 형제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모친이 있다 해도 내 모친, 내 형제가 누구냐? 그러기에 마리아의 실수가 하나입니다. 장가 보내지 않는 것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형제라는 말을 예수가 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마리아든 요셉이든 전부 다 제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 혼자 가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느냐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열흘 동안 없다고 해서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저자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저자 이하의 대우를 예수에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몰랐느냐고 한 거예요. 교회 밖에 하나님 밖에 믿을 수 없는 철학은 신세를 통고하는 것을 누가 알아줘요. 갈릴리 마리아의 친척이 잔치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도 떡어도 머리 있고 잔치집에 들렀지. 자기 친척이 되니까 마리아가 앉아가지고 과방에 뭘 해가지고 술이 떨어졌다고 야야야 예수야 술이 떨어졌는데 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느냐고 한 거예요. 기적 기사를 한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지. 그럴 때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어요. 이웃 동네의 사내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잔치집에는 자기 일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들을 쫓아낸 입장에 서가지고 아들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충직이가 됐으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처자라 했더라도 너를 결혼시키겠다는 말이라도 한 번 했느냐? 내가 서자급의 대우라도 한 번은 했느냐? 이거에 그러나 여인이여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냐 있나이까 했어요. 그게 뭐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고 이런 식으로 사정 심정과 180도 달리 반대로 해설해 놓고 자기들 기독교의 전통을 세웠다고 해서 전 영계에 모시고 다닌 사실을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41권 243페이지 예수님이 가나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책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머니가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안이 있더라도 따라다녔어야 할 마리아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남아졌어요? 예수님의 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시족을 찾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교회를 찾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나라를 찾아가려고 해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니 예수는 죽는 길, 죽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머무를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등살에 뼈거리 녹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건 모르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정을 상세히 알아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사연이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20억만의 기독교 성도들이요 폭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해가지고 이 진리의 소리를 예수의 한을 풀어주는 태우의 동작을 스스로 구비할 수 있는 한날의 찬스는 와야죠. 여러분 중에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에서 자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잘해 주어도 잘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항상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가 결혼 문제 22권 274페이지 우리 통일교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결혼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큰 잔치를 하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지고 아직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도 구경하고 싶어 뛰쳐나오도록 크나큰 잔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뱃속에서 팔싹둥이가 튀쳐나와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구경하러 가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느라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왜 죽게 되었느냐? 결국 예수님은 왜 죽게 되었느냐? 예수님 자신의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장가 못 갔기 때문에 죽었다. 십자가의 운명길에 결혼과 직박으로 결부되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왜 죽게 되었느냐? 예수님 자신의 가정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 땅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중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의 수중에 넣기 전에, 유두교 앞에 제사장의 입장에 서기 전에 맨 먼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먼저 가정을 찾아 세우지 않고서는 제사장이 된다 해도 헛된 일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예수님 중삼고 하나 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아무런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냈다면 죽으러 왔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냈다면 뭐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4,000년 동안이나 길러 왔겠느냐?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라면 악질들, 강도들을 사는 나라에 보내시지 않고 왜 4,000년 동안이나 수고하시며 길러 오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겠느냐? 또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정성을 다해 선민으로 길러 나온 것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0년 동안이나 너희 나라에 메시아 온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어디에? 유대 나라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니 기대를 갖추고 정성을 들여라 하면서 길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이려고 그랬겠느냐?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죽었다는 기독교 교리가 썩을 자빠져 가지고 헛구녕 파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불말탄의 이 땅의 비애의 진리의 개판입니까?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죽였다는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날 죽여줄까? 죽어줄래? 흥정이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자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말이 나오네요. 바로 뒤에 예수 자신이 자원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악당들이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잘 되어서 좋아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나빠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제 한 구절만 봉독하고 마칠까 합니다. 160권 38페이지. 그런 관점에서 아담이 실수한 것을 풀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 위에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6,000년 동안 예수가 오기 전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일 슬펐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가슴에 맺힌 원한이 무엇이냐? 아니 무엇이냐? 아들로 지었던 아담 해와가 사탄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조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다시 찾기 위해 예수를 보냈죠.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한을, 아담의 한을 풀려고 했는데 아담 해와가 영과 역을 몸 땅 위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땅 위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락한 인류가 생겨난 이유, 그 후손은 많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천년 만에 태어난 예수, 6천년 만에 태어난 문선명 총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거부하고 싶은 말, 기독교 문 총재 앞에 욕했고 반대로전 같은 사람들 얼마나 속이 꼭 같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부디 문선명 씨만은 대림주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독교에서 바락바락 일어나겠죠. 만약에 재림주라는 날에는 기독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유대인이 예수 앞에 벌였던 그 잔치 이상으로 가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역사에 준엄한 심판의 칼날이 단도대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하늘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태어난 것입니다. 문 총재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원하는 것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미국 대통령 3명을 혼자 딱주머리도 대가 자리에 앉혔습니다. 고르바초프 맥제를 텄습니다. 김일성이 만나 주체사상 그거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주장 마라. 내 말 들어. 3마디를 꽉 김일성에게 찔러댄 겁니다. 그 김일성의 폐부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고 전지어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천리를 움직일 수 있는 대타를 안고 추진력을 소반시켰죠. 예수다 이거예요. 4천 용한 남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6천년 만의 남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분이었다는 것을 이 민족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의 줄이 실리고 털리고 열리고 달리게 돼 있는데 이 민족의 갈 길이 어디에? 그분 호흡 끝내서 벗어날 자 누구입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